꼭 잡아주세요. 예, 손 꼭 잡아주시고 예, 힘이 날 겁니다. 이 시간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계속되는 노동과 봉사 때문에 뭐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이 시간 좀 아픈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서로가 잘 몰라도 서로 손을 좀 잡아주시고요. 좀 모여주세요. 혼자 계시는 분은 돌아서시고 서로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몸살이 많잖아요. 아픈 지체를 위해서 서로 바라보시고 이 시간 능력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손을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한 공동체 삼아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주님의 이름의 능력에 임재가 있는 이곳, 주님,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시간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이 근원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질병이 근원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게 되며 회복게 되며 아픈 허리와 아픈 목과 아픈 두통과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상했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이 충만하게 마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문제가 시타래처럼 얽혀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시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온전히 덮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세포 하나하나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음성 가운데 온전히 올인하는 그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회복될지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근영하여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힘든 지체가 있다면 무시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요 계속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 7번째 럭키 세븐 7번째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쉽죠? 8번째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회심리학을 연구한 건 아닌데 요즘 시대가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잖아요. 좀 사회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이렇습니다. 시대가 혼란해서 사람들이 지금 TV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탄핵과 변화를 시도하죠. 탄핵과 변화를 시도해서 새로운 정부라든지 사람이 교체되고 한데 새로운 세상이 올까요? 네. 모든 역사가 그랬듯이 새로운 세상은 도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종말론적으로 내리닫고 그렇게 죄 가운데 달려가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험한 마음이 거세게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질문을 시작해요. 질문을 시작하면서 정답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채워줄 것만 같은 거짓과 속임수, 세상의 물질, 향락, 음란 이런 것으로 계속 배불리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이면에 아주 극소수의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서리, 원뿔, 뾰족한 원뿔의 끝이 뾰족해지듯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특징이 아주 선명해질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주 선명한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로 말미암아 가족과 형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선명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나머지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진리의 말씀, 과연 세상 가운데 진짜 사실과 진실이 무엇인가 궁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요 정말 진짜가 무엇인가 좀 곰곰이 살펴보는 그런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오늘 18장 말씀을 보잖아요.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말씀이 있어요. 거의 다 본 거죠. 맞죠? 여러분 다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우리가 우려했던 666, 14만 4천 뭐 그런 내용이 전부 다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많아요? 그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많다는 거죠. 제가 이번 기회에 참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절도 놓치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거의 매일 새벽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뭐 천년설 죄송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학자들의 의견에 뭐 무천년, 전천년 이런 내용들 그리고 14만 4천 신천지가 자랑하는 그리고 666 짐승의 숫자 이런 모든 우리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그것 말고 뚜렷한 결론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승리의 확신에 찬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예배를 지향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를 선물해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압제하는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그들이 쌓을 만한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가 해결을 이미 18장 가면 얻었어요. 그거 뭐냐면 승리의 확신에 찬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동굴 속에서 지하에서 정말 숨어가면서 숨죽여 예배하는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똑같은 결론을 주신 게 뭐냐면 승리에 찬 확신의 예배입니다. 동일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미 승리했어요. 믿습니까? 이미 승리했습니다. 패배해가는 세상 가운데 망해져가는 로마 제국 가운데 우리는 이미 승리의 확신에 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렇게 아름아름 전 세계로 바이러스처럼 생명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던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에 찬 예배의 열매가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통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18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장 말씀의 제목은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7장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 내용은 큰 음녀와 짐승의 실체에 대해서 사단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큰 음녀가 다른 얘기로 해서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표현했죠. 오늘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 바벨론이라는 것은 뭘까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큰 음녀란 정체는요 전 세계 모든 사람 만국 백성들을 호릴 만한 거짓 사상, 그렇죠? 그리고 변질된 기독교가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그런 큰 음녀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짐승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무르는 그런 공중권세의 자본자 배후의 세력이 바로 큰 음녀와 짐승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큰 음녀와 똑같은 이 큰 성 바벨론이 오늘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합니다.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18장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무슨 성 바벨론이라 얘기합니까? 큰 성 바벨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큰 것을, 규모를, 뭔가 영향력 미칠 만한 세력을 자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이 봐야 될 진리와 진짜 진실은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날에 정답을 요구하면서 뭘 바라보고 뭘 요구하느냐, 눈에 보이는 정답을 얘기할 겁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돈을 따를 거예요. 눈에 보이는 쾌락을 따를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위치와 명성을 따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실체를 진리로 여기는 백성들이 될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에 믿지 않은 그런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큰 것을 자랑해요. 예수님은 그걸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도 제자들은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의 본질만 있으면 뭐가 옮겨진다고요?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이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필요하잖아. 단 12명. 주님은 12명 제자 훈련했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규모에 있지 않아요. 규모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쑥 들어가 버린다면 이 거짓당은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많이 모이는 곳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눈에 얘기했죠.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말씀이든 뒤집어지면 이 거짓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저는 그거 하나 믿고 지금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규모, 분위기, 감정, 상황 아니에요. 일찌감치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건 징기로를 지어버리세요. 주님은 오직 여러분의 한 영혼 그 속에 비뚤어지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 감이 오십니까? 쏙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야. 게임 끝! 이게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누룩이 가루섬 안에 풀어가지고 넣은 누룩, 뻥튀기처럼 확 커져버리잖아요. 이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쑥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확 확장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 하나 가사가 여러분 머리 내리속을 딱 치는 거야. 말씀 하나가, 어떤 단어 하나가, 구절 하나가 여러분 심령을 탁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울음이 터져버려요. 회개가 터져나와 여러분 입술을 통해 주의 말씀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신자의 비밀입니다. 큰 성 바벨론, 세상은요 끝까지 규모를 자랑할 거예요. 끝까지 눈에 보이는 현란한 기술들을 자랑할 겁니다. 계속 살펴볼까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아주 좋은 다홍치마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큰 성 바벨론이지만 그 이면의 실체는 어떤 겁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새가 부정적인 용어로 쓰였습니다. 어쨌든 악한 영들의 집합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정말 어떻게 영향력 미칠 것 같은 그런 세상의 그런 권세와 능력, 경제력,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면에 보면요 수많이 타락하고 죄악이 많고 관영한 그런 베이스 캠프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실체를 바라봐요. 세상은 그들의 위력과 영향력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딱 잘라서 아니야,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단의 소굴이야 라고 딱 정확하게 진단명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과감하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으려면 여러분 일찌감치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속에 분별력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은 세상의 위대함을 가지고 유혹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현혹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보릿고개 지낼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의 영혼이 건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좋은 최첨단 문화를 누리면서 뭐가 병드느냐? 우리 영혼이 병들어요. 맞죠? 사람들의 사람들의 관심이 영혼에 있지 않자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 가면서 영혼이 병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 가운데 정신적인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증이 많이 일어나고 자살률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 원인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라니까요.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 가운데 관심을 잃어버린 지금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이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4절 말씀 또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술 안 먹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담배 안 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는 종교예요. 믿습니까? 우리 영혼이 죄악에 물들지 않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본주의라든지 반기독교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문화 가운데 이건 죄가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그런 순간 여러분이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기준은 도덕적이든 도덕적이지 않든 그것이 우리 영혼을 해치는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죄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은 악한 마귀처럼 우는 사자처럼 정말 추악한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감미로운 모습으로. 그래서 살펴봤잖아요. 치명적인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금야금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때 과감하게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영혼을 지켜나가는 그걸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감수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축복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는 거예요. 적당히 걸치고 있지 말고 나와. 구별된 삶을 살아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그 수많은 죄악들 우리가 그 죄를 거부하잖아요. 그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핍박합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다시 돌아와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고한 크리스찬 심령들을 위협합니다. 조롱하죠. 교회가 지금 받는 핍박이 그겁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죄에 대한 보복을 우리 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늘에 사무셨다 이 말은 주님의 가슴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집어지지 않아요. 그 마지막 심판과 보응의 날이 예비되었으니 할렐루야. 주님이 그 정말 세상이 활개치는 그 모습 그만큼 그 이상으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진노의 심판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믿는다면 심판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심판은 동전 앞뒷면처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믿는 자는 구원이요 안 믿는 자는 심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심판이 있은 후에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래요. 이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사무친, 새겨진, 지워진 바 없는 그 죄, 세상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재밌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주님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레위기 말씀의 그런 보복법이 아니라 그날에는 기다리고 참고 기다렸다 갑절로 갚아준대요. 심판과 정의의 주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괜히 우리가 지금 날릴 필요가 없어요. 괜히 우리가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날에 교회의 억울한 핏값과 희생의 값을 주님 치러주십니다. 우리는 믿는 도리, 주님의 길을 가면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의 길이 충만하실 축복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오늘 왜 이리 빨리 나가지? 7절 말씀, 바벨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의 특징은 자기 과시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실체가 과부가 아니래요.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신부들은요 다 과부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온전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과부입니다. 영적으로 과부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은 기왕찬란해 보일지 몰라도, 사치스러운 치장을 꾸몄을지 몰라도, 그들이 경제력으로 자랑할지 몰라도요, 그들은 과부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처참한 형편이라는 거죠. 근데 과부가 아니래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랍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앞부분에 그가 얼마나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는지, 그런 바벨론이, 그런 음력, 큰 음력, 그런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하나.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뭐라고 표현한다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 뒤에 나오면 1시간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 말은 정말 급격하게 망해버린다. 하루아침에 망해버린다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로마 제국의 한 도시였던 폼페이 제국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큐멘터리 EBS에서 보신 분 있죠? 잘 모르십니까? 이 폼페이 마을에는 10km 떨어진 지역에 베수비오 화산이 있었어요. 참 희한하죠. 화산이 1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 10km 인접한 지역에 폼페이, 그런 도시가 이제 문명을 이루고 이제 잘 형성돼 있었죠. 이 도시는 그야말로 향락과 사치의 극을 달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하루 삽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완전 멸망당해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베수비오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하필 바람이 글러불 게 뭐예요? 10km 떨어져 있는데 화산재가 글러부는 거예요. 용암이 글러 흘러내려. 신기하죠? 그러면서 일순간에 사람들의 일상이 재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화산재가 덮여버리고 큰 검은색 폭풍이 그를 휘감아버리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화산재가 덮이고 그 위에 마그마가 흘러가지고 사람이 그냥 생매장 당해버리죠.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화산재가 덮였잖아요. 이 피부 스킨을 이제 둘러싸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위에 마그마층이, 이게 돌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굳게 되면, 돌이 이제 굳게 되면서 사람의 시신이 있는 그 공간이 썩어가지고 빈 공간이 돼버려요. 화산재는 밖으로 덮여있고. 그럼 중간에 이제 블랭크 공간이 이렇게 비어있겠죠. 사람 형상대로, 죽은 시체대로.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어떤 아이디어 꾀를 냈느냐, 구멍을 뚫어가지고 석고를 부어 넣어요. 석고 이제 굳기 전에 그걸 부어 넣어가지고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발굴합니다. 다 굳었다 싶으면 이제 발굴합니다. 땅을 조심스럽게 파가지고 보니까 희한하게 정말 놀랍게도 사람 형상, 죽은 개의 모습, 죽은 연인의 모습, 이게 발굴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떤 의사는요, 화산 폭발로 인해 부상당한 사람을 긴급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 도구를 들고 길 밖으로 나가다가 탁 엎어져서 죽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어떤 개는요, 너무 그 뜨거운 열기가 고통스러워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 개가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연인, 이게 정말 안타까워. 어떤 연인은 아마 그날 달콤한 사랑을 나눴을 것 같아요. 결혼 가약을 맺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서로를 마지막 순간이라도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서로 끌어안은 채 그대로 시신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폼페이의 최후,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했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삽시간에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나라가 어떤 사치로, 어떤 향락으로, 어떤 향락적인 문화 가운데 길들여졌는가.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잔치와 그런 즐기는 연애로 날마다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먹고 즐기는 것이 일상이었어. 먹는 것에 탐닉하기 위해서 옆에 흐르는 물이나 통을 갖다 놨어. 그냥 먹고 토하기 위해서. 깃털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토하는 거예요. 또 먹는 즐거움 위해서 또 먹어 해치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먹고 해치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한 문화는 너무나 질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혼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성적 파티, 그런 것들을 막 즐기는 거죠. 사치, 수많은 사람들이 늦깎이까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밤문화를 즐기며 늦깎이까지 공장을 돌리면서 여러 가지 상품을 생산해내고 그런 상품을 유통하며 필요 없는 물건에도 막 즐기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사람은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어. 근데 그 남은 재산이 4천만 원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했습니다. 그 당시 4천만 원 밖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4천만 원이나 있는데 4천만 원 밖에 없다는, 왜? 그만큼 그때 당시 그 로마 도시 폼페이에는 너무나 많은 재화가 유통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결핍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뭐 한 번 연애를 베풀기 위해서 장미꽃을 장식하는데 1,000만 원 이상 대. 장난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향락과 사치 가운데 물들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람들이 흥청망청 써버리며 생활하다가 순식간에 그들이 시신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의 최후의 그런 멸망이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요, 요즘 우리의 삶,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 말고 제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말씀 시간에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스트레스를 뭘로 푸는지 아세요? 저는 운동 좋아하거든요. 스포츠. 오늘 조모임 없죠? 오늘 좀 스포츠를 했으면 좋겠는데 희망사항인데, 예. 형제들 집합하세요. 제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데 육아하면서 운동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스포츠를 잘 못하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삶의 그 모습이 뭐냐면 쇼핑을 되게 좋아합니다. 쇼핑. 자면 쇼핑 좋아하죠. 이제 디파트먼트 스토어 되게 좋아합니다. 백화점. 예. 정말 좋아요. 특별히 1+1 정말 좋아합니다. 한 옷을 사면 하나 더 주는 거죠. 굉장히 좋아요. 쇼핑이 그렇다고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는 돈이 없어요. 뭐 이거 얘기하면 이거 에피소드 얘기하면 좀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도 얘기해 볼까? 신혼초 때 되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섬기는 담당 문서도 아니죠. 청년 중에 되게 불안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교회가 저희 아내 모교회거든요. 알고 지냈던 언니가 전도사님한테 이제 시집 갔어요. 전도사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궁하잖아요. 집안도 가난했어. 지질하게 가난한 거죠. 저희 가정이 그때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한 400만 원 정도? 꽤 큰 돈이죠. 그래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 언니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돈이 이렇게 있다. 상의를 하는 거죠. 저는 돈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총각 시절 때부터. 얼마 있다고? 그래 듣고 난 다음에 그 400만 원 줘버려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없는 셈 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 그때 뒤로 저한테 돈을 안 줍니다. 저한테 주는 거 오직 좌우에 낯선 카드. 제 카드일까요? 저는 카드를 발급받을 만한 신용등급이 안 됩니다. 오직 아내 카드죠. 긁으면 문자로 디리릭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다 이렇게 가는 그 카드, 감지용 카드. 제 돈이 아닙니다. 써도 욕을 먹고 안 쓰면 억울하고 막 이런 상황이죠. 어쨌든 저는 쇼핑을 좋아합니다. 돈이 없다는 거죠. 많이 쓸 수 없어요. 주로 아이쇼핑이에요. 요즘 트렌드가 뭔가 이렇게 보면서. 그러다가 요즘 쇼핑이 신이 됐어요. 이게 많이 돌아다니니까 조끼 패딩 잠바가 얼마 하는지 딸한테 다 봤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여기는 대백상가 9,800원. 이 충격적인 가격이죠. 오리털인데 거기다가. 이게 안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사서 입는 게 제가 파란색, 아마 수련회 가운데 볼 거예요. 파란색 조끼 파카에 9,800원, 다 얘기해도 되나? 대박 찬스죠. 사람들이 막 놀래요. 막 어디서 샀냐고. 막 그런 찬스가 있을 때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쇼핑을 해보니까 이 백화점에서 판촉을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내용,
홈쇼핑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며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구매 심리를 자극하냐면 그게 필요하지 않는데도 이걸 안 사면 도저히 안 될 만한 그런 유혹을 일으켜요. 자, 지금 백화점에 지금 납품하는 건데 분명히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보다 더 싼 가격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쪼우잖아요. 마감 임박, 지금 상품 얼마큼 안 남았어요. 지금 이러면서 막 쪼우잖아요. 전화 거세요. 지금 당장 전화 걸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필요 없는데도 막 사잖아요. 그렇게 쌓여진 옷이 매년마다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의 이 소비 문화와 지금의 이 향락 문화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 먹는 건 너무 좋아요. 맛집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점심시간마다 고민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해요. 무엇을 먹으러 갈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어떤 집이 개업했더라 뭐 이런 거 막 찾아가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요 없는데도 지나가다가 저 가방 대박 가격인데 필요 없는데 막 사야 되잖아. 왜냐면 이 찬스를 놓치기 싫으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 액세서리가 막 구두라든지 막 그렇죠. 자꾸 너무 세세하게. 금강제야에서 나오는 구두가 39,000원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39,000원 나올 수가 없어요. 89,000원이나 뭐 7만 왜 이러지 오늘. 39,000원에 샀어요. 그래서 어때요? 물론 저희 아내가 사주긴 했지만 제가 제 개인 임의로 살 수 없으니까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야 되는 그 소비 문화, 먹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자극적이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찾아다니는 이런 문화, 뭔가 우리 삶에 더 나눠주고 줄 수 있고 더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요소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움켜쥐고 나누지 않는 그런 문화, 이게 그 폼페이 문화가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해운대 가면요 그 뭐죠, 무슨 대교고 그 멋진 다리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 안 나. 예? 광안대교 딱 지나면 그 멋진 타워 팰리스 있잖아요. 여기 되게 유리벽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고층 빌딩에 사시는, 아까 얘기했던 4천만 원 재산 뭐 얘기했는데 집이 쫄딱 망했대요. 뭐 불이 탔다든가. 근데 재산이 남은 금액이 얼마 안 돼가 또 자살했대요. 그게 지금 일어나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요. 뭐 고층 빌딩에, 호화스러운 그 빌딩에 사는 사람도 동일하게 가진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차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팔 생각 안 하고 그런 품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비관하며 삶을 끊어버린,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치와 향락에 길들여버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그 최후는 정말 비참한 것이죠. 그런 바벨론이 삽시간에 하루 동안에 멸망당하는, 이 내용으로 너무 길게 설명했네. 자, 계속 살펴봅시다.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그 바벨론이 무너진과 동시에 같이 슬피 우는 땅의 백성들이 있어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맹을 맺고 호의의식했던 두 가지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땅의 왕들,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 뒷면에 9절 이후에 넘겨보면요 한 부류가 더 등장합니다. 배를 장악하는 사람들. 자, 한번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응애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왕들, 뭐 동그라미에 넣으시고 땅의 왕들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의 상인들이에요. 땅의 왕들은 누구냐면 소위 말해서 세상 정치 권력자들이죠. 정치적인 영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은 누굴까요? 경제인들을 얘기하죠. 대기업, 기업주, 세상의 물질을 좌우하는 사람들. 그렇죠? 자, 근데 참 놀라운 게, 참 제가 이 구절을 읽기가 참 힘들었어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역업? 조선업 아이가? 꼭 그렇게,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가 이렇게 표현한 건 꼭 이렇게 1대1 관계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영역에 속한 사람들 아닐까요? 맞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얘기가 좀 쉽지 않아.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슬피운데요. 무너진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중요한 내용만. 근데 이 세 가지 부류가 참 인상적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주님께서 부여해 놓으신 세상의 정의를 위해 섬기기 위해서 권위를 부여받은 그 정치적인 세력들, 땅의 왕들, 이 사람들이 세상의 큰 성 바벨론과 결탁해서 호의호식을 누리며 그들의 마음껏 향락을 즐겼던 그들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말은 장례식장에 곡하는 소리예요. 아이고 아이고 이란다는 거예요. 멀리 서서 울며, 이 말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나도 똑같이 멸망당할까 봐. 그리고 슬퍼하는 거죠. 정신적 지주, 물주 사라져 버리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자기 시대를 풍미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송해요, 개돼지 취급하며 조정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아이고 아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경제인들. 끊임없이 국민들은 당하기만 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몇 퍼센트 안 되는 단 몇 프로에 속하는 수많은 돈 가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를 쥐고 흔들며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그 검은 손들, 그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떵떵거리며 사치스럽게 살아가지만은 그들도 동일하게 바벨론이 무너질 때 아이고 아이고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배부리는 모든 자들, 뱃사람들이죠. 그렇겠죠?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유통을 담당하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여러 가지를 계속 옮겨 다니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다시스의 배, 이런 걸 상징합니다. 사치와 향락품, 중간에 있는 12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그때 당시 유통되었던 이 모든 것들은 백화점 1층에 있는 진열되어 있는 그런 똥, 루이 똥 같은 이런 사치품이에요.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쓰는 제품이 아니라 고가품이 이제 진열되어 있습니다. 28종입니다. 자, 마감 임박 28종 여러분 골고루 준비되어 있습니다. 28종이 나와요. 맨 마지막 등장하는 그 목록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만 좀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을 띄워줘. 13절 말씀. 18장 13절. 예. 마지막에 보면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래요. 이 종들과 맨 마지막 사람들의 영혼이라, 이 말은 종들의 비견에서 자유인을 얘기합니다. 자유인, 일반적인 사람도 그때 당시 종들은 매매의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고귀한 영혼이 있는 존재라.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 사고 팔았다니까요. 그만큼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었어요. 메말랐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사람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 시대, 폼페이 지역,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사치와 향락, 정신없는 짓을 하며 큰 바벨론 성을 자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일순간에 무너져 버림. 자, 결론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우렁차게. 오늘 말씀의 제목은 Never Again, 결코 다시, 이 내용.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20절부터 오늘 본 말씀 쭉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4절. 20절 말씀 시작.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늘과, 이 말은 세상 만국,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대변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본적은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곡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본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승리의 확신에 찬 예배. 이게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와. 다음 말씀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시작하죠.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하는가를 가시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요. 큰 맷돌, 이건 가정용 맷돌이 아닐 거예요. 엄청나게 한 400kg 해당하는 큰 맷돌을 바다 가운데 막 집어던질 거예요. 이게 바다 가운데 수면 아래 깔아앉으면 올라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비견한 좀 예로 드는 게 좀 가슴 아프지만 세월호가 바다 안에 깔아앉아 있으니까 그 진상이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이것처럼 바벨론이 흔적도 없이 바다 밑으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시 재기하지 않아. 여러분, 세상 제국을 상징하는 제국들이 수많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애굽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집트를 대비하는 그런 이집트와 비교하는 그런 재앙들이 열거되잖아요. 그만큼 이집트가 세상의 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제국이었어요. 이 세상 제국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 이유는 10가지 재앙에서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시대를 호령했지만은 그들은 우상땅지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땅지 10재앙, 10가지 신을 징벌하는 주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장면에 정말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출애굽 장면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스펙트럼이 파생되는 거예요. 영원히 오늘 본 그 애굽 사람을, 오늘 본 그 큰 성 바벨론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그것처럼 맷돌을 바다 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멸망입니다. 이집트 이후에는 페르시아라든지 헬라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이 끊임없이 세워졌지만 이 일 이후에는 다시 결코 다시 never again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읽어봅시다. 이제 쭉 읽어볼게요. 22절 말씀 시작.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결코 다시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잠깐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해석할게요.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 타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는 세상의 그 연애의 흥을 돋구는 그런 연주단들입니다. 이런 세상의 그런 음란한 문화를 위한 그 연주단들, 세상의 흥을 돋구는 이 연주가 막을 내리고 사라져버리고 천상세계 진정한 예배, 검은 것 타는 그 소리가 시작된다는 거.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 밑에 어떠한 세공업자든 이 세공업자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테크놀로지, 기술, 이게 나옵니다. 그 말은 그 당시 기술자들이, 이 세공업자들의 주업이 뭐냐면 우상 만드는 거였어요. 그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런 기술과 지혜가 막을 내리고 하늘의 그 천상 예배 가운데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예배로 바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어설픈 지식은 막을 내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주님께 있도다 예배를 받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맷돌 소리라는 것은 일상적인 밥을 해먹는 그런 소리예요. 근데 그들이 일상적인 소리마저 그쳐지고 그들이 늘 밥을 해먹어야 만족하는 그들의 일상의 그런 의식주 문화가 완전 막을 내리고 저 천국에는 부족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만족과 평안함이 있는 그 온전한 예배와 만족의 상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등불빛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밤 향락 문화가, 지금 금요일날 밤에 가면 고인 시내가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그런 밤 향락 문화가 즐비했어요. 밤에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각가지 음란한 파티를 즐겼어요. 그러면서 밤에도 불을 켜면서 지금처럼 애굽의 문화처럼 사람들을 노동자로 탁취했어요. 야간 일하잖아요, 여러분. 밤에도 불을 켜가지고 마감 임박, 마감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로 막 굴려버렸어요. 그랬던 그 등불마저 잃어버리고 저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소용없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무 흥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얼굴빛이 저 천상의 세계를 환하게 비추실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세상에 빛이 마감되는 그날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이 성이 평안하고 안정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요소가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결혼식 문화가 그쳐지고 저 하늘에는 영원한 어린 양과 정결한 신부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18장 이 말씀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단정한 신부와 같이 우리가 곱게 단정한 우리가 와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잔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상징적인 내용이고 다 의미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코 다시 세상의 그림자와 같은 신기루와 같은 그 내용들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번 나와 있을까요? 21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이에요. 뭔가 좀 그렇다 그렇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7번째인데 7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끼워 맞추기 아니라 이거 한 번 더 있어요.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합시다. 14절 말씀 읽읍시다. 14절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나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결코 다시, never again. 7번. 이 말은 여러분이 의식하는 눈앞에 보이는 큰 성 바벨론 쫑났다는, 끝났다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펼쳐졌고 믿는 자들 통해 펼쳐졌고 영원토록 펼쳐질 거라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자들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젖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영원한 것들, 우리를 영원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존재가 무엇일까요? 그건 사람의 영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벌, 지옥이 있고요.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원한 존재인 이 영혼은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승리에 찬 그 예배와 감격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까요? 찬양이고, 찬양 부르지 말고 함께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오랜만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조명을 좀 어둡게 해주시고. 오래간만이다, 그렇죠? 좀 힘을 내서 한번 기도해봅시다. 하나만 딱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과 의지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지금도 여러분을 핍박하는 큰 성 바벨론은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바닷물에 빠뜨려졌어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Never again, 결코 다시 볼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토록 존재하는 세계가 있었으니 주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보좌, 주님의 영원한 품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믿고 따르는가? 이 세상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힘들지 몰라도 그 나라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의 결국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의지하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을 의지했던 나의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와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와 세계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을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말씀의 은혜,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결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미나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결국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 세상,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그 세상,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번영,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영원한 어린 양의 어린 양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세상이 막으려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영신을 다가오시는 주님의 귀한 세상, 주님의 귀한 은혜, 귀한 사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하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하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하기.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세미나에 가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이 말미암아, 오 주님이 말미암아 말씀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이름으로 주님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두려움과 사랑, 눈 앞에 보이는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미나에 간섭하시고 주님 연사랑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나가고 부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주님의 놀라운 말씀에 은혜를 간절히 삼아보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갓드림 청년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연연하며 세상을 주목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 승리의 그 나라, 그리고 확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실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확신으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큰 성 바벨론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멸망을 당할 그들 가운데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멸망을 당하면서 정말 세상에 곡소리 내는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배부리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은 세상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은 영적인 질서가 실체가 되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호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이 막을 내리고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영적인 순교의 피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